느리게 사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 예전에 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이 출간하자마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삶의 속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대박 인기였어요.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추천도서도 되었었고요. 이 책의 저자인 페르 상소는 느리게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좀 소박하고 풍요롭고 서로를 보다보면서 세상과 화합하는 그런 느림의 가치를 찾는 삶을 살자. 이게 그가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리게 삶은 삶을 살기 위해선 9가지 제시하는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한가로이 거닐며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것, 또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대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까지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음미할 것, 기다림에 지치지 말 것, 자아에게 다가가기 위한 글을 쓸 것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삶을 좀 여유 있게 또 즐길 것을, 또 세상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잃지 않는 능력을 키워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인수녀님 아시죠? 이인수녀님이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가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이 아니고 우리 삶과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고 꽃피우기 위한 지혜로운 느림임을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거기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러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가야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머물러라. 아멘. 때로는 느리게 가라. 1년이고 머물라는 거 1년이고 1년 머물죠. 예, 머물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느리게 가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느리게 갈 때는 느리게 가라. 제가 개척 초창기 때 이제 개척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또 만나게 됐는데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너무 이렇게 목회를 이제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강을 못 돌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지셨어요. 6개월간을 자리에 누워 있으니까 뭐 교회가 엉망이 됐겠죠. 예. 그래서 저를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신이 너무 달려갔다. 너무 이렇게 건강을 못 돌봤고, 그래서 참 그런 것을 후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가면은 아예 못 뛸 수가 있습니다. 속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속도 조절 잘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40대 남자 사망률이 세계 1위예요. 40대세요? 어떡하냐? 50대세요? 아빠 50대예요? 안전하세요? 안전해요? 안전하다. 우리 저기 예담이 어떻게 해요? 아빠 기도해줘요? 예, 그래요. 어쨌든 왜 그러냐면 40대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일하면서 뭐 직장 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것들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40대 사망률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예. 여러분 좀 속도를 늦추더라도 건강을 챙기면서 우린 가야 됩니다. 또 가족도 챙기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달려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이 머무르면 너희도 머물러라.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 느리게 갈 때는 느리게 가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참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우리가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을 하루 6장 이렇게 하는데 그냥 성경 통독 빨리 하잖아요, 여러분. 빨리 하고 내가 뭐 다른 거 해야지, 빨리 하고 쉬어야지, 뭐 빨리 하고 뭐 TV 봐야지, 예? 뭐 그러다 보면요 성경이 읽어도요 그게 안 다가와요.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성경을 천천히 읽기만 해도요 엄청난 것들이 발견이 되고요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그냥 저절로 은혜가 돼요. 성경을 천천히 기도하면서 천천히 읽기만 해도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잔느 규용이라고 세계적인 영적 거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너무 쉽죠?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천천히 읽기만 해도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느리게 읽으세요. 느리게.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가면요 안 보여요. 빨리 하면요 못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밥 우리나라 사람들 참 밥 빨리 먹죠. 그럼 위 버려요. 여러분 위에서 소화 잘못시키면 또 장에 들어가잖아요. 가스 생깁니다. 대장에 가스 생기면 여러분 대장이 좋을 리가 없겠죠. 예. 그 천천히 드셔야 돼요. 예.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안 돼요.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예. 천천히 드시면서 가족과도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유럽이나 또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족들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식사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은 대화를 하게 돼요. 그 대화를 통해서 또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이 아이에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와 지식을 알려주게 되고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부부 간에 애정이 생기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깊어집니다. 모든 게 이게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바쁘게 산다고, 돈 번다고, 너무 일이 많다고 가족 간에 이게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가?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느리게 갈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빨리 하다 보면은 건강도 안 좋아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나이만 들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하면서도 정말 대화하고 또 가족 간에 또 이렇게 또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 일도 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신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도 이렇게 기도실에 갔다가 빨리 나오면 안 돼요. 느리게 나오세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기도 자리에 앉았으면 느리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고 계신데 우리가 벌써 일어나 버리면 주님 말씀 못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도요 시간이 좀 길어져야 깊이 들어가게 돼서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 시간이 짧으면요 이런 성령의 감동과 뜨거움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99도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여러분. 끓지 않는데 꺼버리면 안 끓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도요 어느 정도 충분한 기도 시간이 확보가 돼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시간이 짧으니 마음이 뜨거워질래야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뜨겁게 타오르려고 하고 계신데 이게 기도 시간이 짧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뜨거움이 올라오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은 길어야 돼요. 짧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 자리에서 늦게 일어나세요. 빨리빨리 일어나면 안 돼. 그만큼 우리 손해예요. 축복도 잃고 성령의 감동도 잃고 응답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 시간이 좀 늘어나기만 해도, 기도 의자에서 늦게 일어나기만 해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가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불행한가? 고요한 방에 홀로 있지 못해요. 하나님과 1대1로 홀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유일한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철학자이자 신학자이거든. 또 하나님과 또 교제를 나눈 사람인데, 여러분과 저는 골방에 가서 또 하나님과 1대1로 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골방에서 이루어진다. 제가 이렇게 산에 거의 매일 가는데, 그러니까 산에 갈 때 마음이 중요해요. 빨리빨리 가가지고 빨리 갔다 와서 뭐 일하고 뭐 해야지. 그러면 빨리 걷는 게 목표예요. 그럼 빨리빨리 걸어.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산 나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빨리 걸으면은 이런 자연 풍광을 통해서 이렇게 잘 눈에 안 들어와요. 또 교감도 떨어집니다. 저 나무랑 대화 나누거든요. 일방적인 말이지만 헐, 예, 잘 컸다, 예쁘다,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도 하고, 예. 빨리 걸으면은 또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어느 날은 좀 천천히 걸었어요. 빨리 안 걸었어요. 나무들도 보고 푸르른 것도 보고 햇빛과 그림자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산길을 걷는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행복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많은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감사만 해도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는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천천히 걸으면서 산 나무도 보면서 산도 보면서 새소리도 들으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깊은 감동이 밀려오고 성령의 임재가 밀려옵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어떻게 걸었겠어요? 예? 그 다음날 산에 어떻게 걸었겠어요? 예? 더 천천히 또 빨리 걸었어요. 빨리 갔다 일해야지. 그러니까 또 감동이 안 느껴져. 또 이제 일만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천천히 가기만 해도 느껴지는 게 많고 들려지는 게 많고 감동이 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가라. 또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빨리 달려요. 돈 번다고 바쁘고 일한다고 너무 달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건강에 적신호를 또 주시기도 하시고 병원에 또 며칠 입원을 시키세요. 그러면 그때 돌아봐요, 자신을. 그 병상에서 또 하나님 많이 만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빨리 달려갔을까? 앞만 보고 달려갔을까?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자신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돈, 성공,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계속 이 사회의 이 구조적 시스템이 우리를 몰아가고요. 또 경쟁 상대들이 우리로 빨리 뛰게 만들고요. 계속 달려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요. 이 시대의 사상이 흐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예.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가족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이,
수입에 금액에 드리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 그렇게 우리가 분주하게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쁜 게 현대인들 어떻게 했냐면요, 안 바쁘면 뒤처진 것 같고 안 바쁘면 불안해. 예.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속도 맞춰가면 됩니다. 예. 기도할 시간을 못 가질 만큼,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 가질 것만큼 바쁘다면 그 바쁜 건 누구를 위한 바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 조정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막 달리다 보면요, 안 보여요. 어제인가 제가 설교 잠깐 들은 게 있었죠. 차 속도도 너무 빨리 내면요, 주변 풍광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가족도 안 보이고요, 주변 사람들도 안 보입니다. 그냥 돈, 성공, 내 목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가정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가족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자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좀 더 함께 있기를 원해요. 좀 더 대화 나누기 원하고, 좀 더 같이 지내기 원하고요, 또 함께 하나님 찬양하기, 예배하기 원합니다. 조금만 하나님과 함께 속도를 늦추기만 해도 전에 맛보지 못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성경 인물들 보면요, 요셉도 그렇고 이제 노예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느리게 가지 않습니까? 또 그런 좀 더디가는 시간들 속에서 요셉은 그 죄수들도 섬겼어요. 결국 그 섬김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했죠. 어쨌든 느리게 가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느리게 가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아까 책 소개도 했지만 나를 위해서, 내 목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느리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오늘 구름에 머물면 느리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느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스피드에 맞추다 보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혼 때도 그렇고 뭐 살면서 그렇고 빨리 돈 모아서 집 사고, 빨리 돈 모아서 뭐도 사고, 빨리 돈 모아서 뭐도 하고, 그게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주변도 안 보이고 뭐 성도들도 안 보이고 되게 가족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 목표를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맞추시면 돼요. 예. 오히려 느리게 갔을 때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세요. 요셉 살펴봤죠, 여러분? 더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느리게 가는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감사한 게, 이번에 또 교회 봉사하시면서, 교회 섬기면서, 교회 학교 섬기면서 너무 행복하다. 어찌 보면 여러분, 다 사람들이 자기 삶이 바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돈도 벌고 자기 목표도 이루고 뭐도 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 목표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하느라 어찌 보면 자기 목표를 늦게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정말 이제 결혼했는데 정말 빨리 돈 벌어서 뭔가 이루고 싶고 집도 사고 뭐도 하고 싶겠지만, 이 가정은 하나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훈련받고 또 봉사하고 또 예배생활 열심히 하느라 좀 이렇게 그 기간에 돈을 좀 적게 벌고 또 좀 집 더디게 사자, 나중에 좀 더 더디게 가자, 성공하자, 그걸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빨리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느리게 가는 걸 택했는데 좀 늦게 집 사고 좀 늦게 성공하고 좀 늦게 팔팔 말한 걸 택했지만 하나님은 더 빨리 가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에게 느림에 산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름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목표를 좀 내려놓는 거예요. 늦게 이루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빨리 가는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더 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느리게 산다는 것을 잘 모르죠. 그렇잖아요. 빨리빨리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이루어야 돼요. 빨리 성공해야 돼요. 빨리 돈 벌고 빨리 직장 많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느리게 할 때 느리게 가라.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 유익을 내려놓고 구름의 인도를 따라 너의 인생을 맡기라. 이게 우리 성도에게 느리게 사는 것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따라 스텝을 조절하는 거, 하나님 인도를 따라 내 발걸음을 움직이는 거, 이게 느리게 사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간절히 소리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바쁘게 아버지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고자 했던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는 여우리 아버지는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은 빨리빨리 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운 목표와 또 물질적인 번영과 내가 세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만 달려오느라 하나님과 가족과 교회를 섬긴 것을 등한시했던 지난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름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빨리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더욱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 계획들을, 목표의 성공을 늦출 때 더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난 땅과 영혼들과 전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